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 이 내용을 직역하면 나는 내가 충분히 오랫동안 주위에 머무른다면 이와 같은 어떠한 것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좀 애매한 표현인데요. 이 사람이 묘비명에 이렇게 쓴 이 뜻을 잘 의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즉 충분히 오랫동안 살면서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을 그가 알았지만 우물쭈물거리다가 결국은 이 일이 자기한테 닥쳤다라는 것이죠. 표현은 조금 우리랑 다르지만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늘 살기에 바쁜 우리는 주변에 늘 죽음이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죽음과 그 죽음 후에 대하여 전혀 직면하지 않고 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준비 없이 죽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버나드 쇼의 고백이 많은 사람의 고백이 됩니다. 50대의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70~80%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사는 게 뭐 별건가요?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가는 거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미를 즐거움을 추구하다가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허무하죠. 그래서
헛되도다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참 사는 게 그냥 허무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헛된 것이 인생과 같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과연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동서고금의 많은 우리 인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한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늘 모여서 토론했던 델피 신전의 대리석 입구에 써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그는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인간이 가진 지식이 신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고 또 너무나 부족하기에 자신의 무지를 아는 그러한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지혜를 배우려 했고 참된 진리를 알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사람에게 가장 쉬운 일이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남을 충고하는 일이 제일 쉽다고 말합니다. 이 철학자의 질문과 또 느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 앞에 서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걸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려고 그 사람의 부모를 묻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 있냐고. 결혼할 때 저 사람을 알려면 저 사람의 부모를 보면 안다는 거죠. 뿌리를 보면 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 출신인가? 어디에서 자라났는가?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원숭이가 우리의 시작이면, 우리의 토대면, 먹고 마시고 그냥 재미나게 놀다가 죽는 개팔자, 상팔자, 인간을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냥 욕구에 채우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인 인생. 그러니까 다들 그냥 사는 게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잘 먹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옆에서 개도 멍멍 나도 동감이야. 자기의 시작과 근거를 원숭이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목표와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끝은 어디인가? 죽음은 끝인가? 그 질문 앞에 누구도 답을 못합니다. 끝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것, 내 뿌리로부터 받은 인식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내 직업으로서, 내가 하는 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하면 이제 일선에서 물러서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직에서 물러가고 또 의사가 퇴임을 하면 이제 자기의 사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이게 인간이 겪는 실제 문제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할머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기업을 일군 아주 나이는 많으시지만 아주 강건한 어르신입니다. 내 자녀를 키우고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마쿠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장부 같은 이 어르신이 90이 넘으시면서 이분이 자살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신지도 밝으시고 또 사리가 분명하신 이 양반이 병원에 이렇게 점검하러 오고 치료받으러 오면서 기사한테 한강다리를 일부러 여러 번 왔다 갔다 일부러 강 구경한다고 그렇게 속이면서 강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의 실질적인 일도 내려놓고 또 자녀들도 이제 자기 손을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자기의 역할이 없어지고 자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뭐하지? 내가 이제 뒷방 늙은이 되고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뭔가 짐이 되는 것 같은 이 인생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이 어르신이 고민한 끝에 본인이 가장 편하게 죽는 방법을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게 제일 편하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죽을 준비를 하시면서 한강다리를 여러 번 탑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듣고 주변에 이야기를 했더니 의외로 여러 사람에게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버님도 그러시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무기력해지고 자기 삶이 너무 가치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려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가늠한 여인이 이제 사람들이 이끌려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은 죽이라. 그러니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려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의 율법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시험하려고 이 여자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하나 고려하지만 주님은 이 가늠한 여인과 그리고 돌을 던져 이 여자를 죽이려 하는 이
유대인의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참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이 유대인처럼 저 사람은 왜 저래? 아까 탈레스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남의 문제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말로 이렇게 수근수근 이렇게 뭔가 하는 일은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안에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늘 남을 보며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죄인의 특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는 이 질문 앞에 과연 누가 죄가 없는가? 자, 저 여인이 저 가늠한 죄로 죽을 죄인이라면 그 기준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모든 죄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내린 하나님의 율법 아래 너희들은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저 여인을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 너도 죄인이고 저 여자도 죄인일 뿐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있고 사망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한 죄인들끼리 네가 죄인이니 네가 죄인이니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소경이 눈을 뜰 수 없는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문둥병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은 죄 아래 놓여있고 어둠에 속해 있고 또 사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 진짜 보아야 할 자신의 실체의 모습, 너 자신의 지금 심각한 이 죄 아래 놓인 상태를 보지는 못하고 남의 문제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은 지금 이것이 너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어둠에서 죄 아래 사망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먼저 알게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게서 떠나서서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 사람이 죄가 큰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 죄가 더 큽니다. 이것을 알게 할 때 누구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경이 문둥병자가 안전뱅이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할 죄인들이 지금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망에 놓여 있는 자가 사망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위로부터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으로 죽을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을 따라 세상 철학과 세상 지식에 붙들려서 그냥 허무하게 그렇게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고 생명을 가지고 왔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면 너희가 이제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간음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 속에 주님의 아주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죄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둠에 있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고 어둠에 있으면 어둠의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 보고 눈을 내가 떠서 보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의도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이제 빛을 주려 오시고 생명을 주려 오시고 성령을 주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과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빛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믿어지는 거고 믿어져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더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저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뜨겁게 예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것이죠. 죄인은 이 세상이 즐겁습니다. 죄인은 이 세상 속에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세상은 욕망을 따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도 우리의 작은 이성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이루고 갔지만 죽음 후에 무덤만 남고 그 무덤에는 잡초만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사람은 그 이름이 참 오래 기억이 됩니다. 돈을 위한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죽음과 함께 없어집니다. 즉 내가 목적으로 삼고 내가 추구했던 목표만큼 자기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만큼 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과 함께 없어질 것을 추구하면 죽음과 함께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붙드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명예도 권력도 부도 사라집니다. 그 존재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허무한 세상에 붙들려서 허무하게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돈을 위해서 살면 돈의 가치만큼 그 사람이 가치가 있고, 그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직업이 그 정년퇴임을 하면 그 직업이 갖는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소유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영원할 것이고 그 인생도 가치 있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려고 오셨죠. 당신 안에 있는 아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들, 그 안에 진리와 생명과 그 충만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주는가?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주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그 정답 같은 너무나 뻔한 교회에서 날마다 주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가 어디서 와? 주님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은 순례자의 길이요 나그네 길. 빨리 가나 늦게 죽나 세상은 요절했네 장수했네 말하지만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에겐 영생이 있고 또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에게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 세상의 일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천국에 가면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위대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훈련을 하고 변화를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면 감옥에 갇히고 또 일찍 순교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이 육신을 벗은 후에 주님과 함께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더 사모했고 산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함께 하실 것을 그들은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계속 어둠의 일에 욕망에 붙들리고 죄에 붙들려서 사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허무함 속에. 이 버나드 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지성인들도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참 이 말 속에 얼마나 허무한 그의 인생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처럼 이게 끝이 아니라 우물쭈물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가기에 그들은 허무하다 말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길을 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육을 입고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시작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끝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주님이 끝까지 선한 목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두렵지 않고 감옥에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암에 걸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도 내일 전쟁이 나도 우리는 메르스가 와도 또는 지진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벗는 순간 우리는 또 주님 나라로 옮겨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은 이 하나하나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은 주님이 닦아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예배와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작은 충성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상으로 계산하여 주실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기에 우린 욕심을 따라 허무하게 헛되이 사는 게 아니라 작은 것 맡겼지만 주님 충성합니다. 주를 위해서 삽니다.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 해같이 빛나는 허무와 두려움 속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그 빛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자유하며 그들의 영혼은 주 예수가 주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을 행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몸을 통해서 일하시듯 누구는 심장으로, 누구는 손가락으로, 누구는 발로 각각 자기 맡은 일에 주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으로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충성되다고 말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무한데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젠 깨어서 오직 우리에게 참된 우리 인생의 길을 밝히 열어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천국문에 이르니까 문지기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당신 머릿속엔 온갖 철학과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는데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소. 그 말에 깜짝 놀라서 깨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명한 철학자요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통해서 진짜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붙들고 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하고 그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붙들고 있는다면, 상처를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만 드러납니다.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돈을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돈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빛의 자녀로 빛의 나라로 함께 하자. 예수의 생명을 받으라. 주의 영생을 취하여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주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